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근본적이고 또 가장 깊이 고민하는 문제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구원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당연히 천당에 가겠구나. 여러분, 이 말은 변하지 않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분명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질문은 여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내 삶 속에서 바로 그 구원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오늘 우리는 그 구원을 어떻게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은 이 구원을 죽은 이후에 누리게 될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단지 사후에 보장된 여러분 어떤 그런 약속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곳에 살아가는 여기서부터 바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영생하는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요한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장과 2장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는 누구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또 신약에 오늘 우리는 구속사를 이루는 두 가지의 기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기름 부음, 오늘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신약에서 또 구약에서는 창세기에서는 이것을 통치권과 하나님의 씨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그것은 단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단지 오래 사는 것이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루를 살아도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동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우리 스스로가 입증해내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구원받은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명확하게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첫 번째 나오는 사건이 가나 혼인의 사건입니다. 자,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 물처럼 아무것도 아닌 맛도 없는 여러분 그 물과 같은 인생이 엑셀런트한 여러분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즉 변화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요한복음 3장에서부터 거듭난 생명이고 목마른 자에게 그 영혼의 생명을 주는 그 말씀이라고 11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예수 그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두 번째 단락에서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지어야 될 것은 단순히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지는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예배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 지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 여러분, 내가 요한복음을 몇 번 읽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참 생명이 무엇이고 참 빛이 무엇이고 오늘 우리는 그 영생의 비밀을 가지고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단지 죽으면 천국에 가는 티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사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 요한복음에서의 구원의 본질은 바로 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순히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여러분, 피조물인 오늘 우리에게 그냥 호에, 르하우,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잃어버린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또 예수, 그는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예수, 그는 어떤 분이시고 또 그분 안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며 살았어요. 내게 오신 하나님의 말씀, 내게 오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은 평생을 입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그는 아무런 업적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에, 비가 뭔지도 알지 못하는 그때에, 여러분, 홍수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때에 홍수를 대비하기 위하여 평생 노아 방주를 지은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며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며 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도 여러분, 안타깝게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받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육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육에 속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다. 우리가 민수기 6장에서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 삭도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율법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예민하게 민감하게 들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그것이 변화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접한 이후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 어떻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삶의 현장, 여러분 신앙의 현장에서는 그 믿음과 고백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가 비록 육체적으로는 건강하지 못할지라도, 그가 세상적으로는 좀 가난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잖아요. 수요일 날. 요나의 그 마음의 상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면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어땠다 그랬어요? 내려갔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 중에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여러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그분의 비밀을 성령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때 비밀을 우리는 미스테리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간혹 뉴스를 보면 어떤 사건을 이야기할 때 이건 미제 사건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미스테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도 있고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셔서 지평 아래 것이 아니라 지평 너머에 역사하시는 그 구속의 은혜, 이 땅의 역사가 세상의 주권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 여러분 아무리 오늘 우리가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아무리 가난한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도서지역에 도시와 떨어진 곳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그것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오늘 우리에게 주사 너희의 눈이 열려, 오늘 우리 모두가 여러분 지혜의 영과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통하여 지평 아래의 것이 아니라 지평 너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구속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오늘 우리의 속사정을 살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 속사람을 살피는 분, 통달하시는 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헬라어로는 찾아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오늘 성도의 편에, 오늘 우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신령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 하나님의 뜻을 들은 자가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듣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신령한 사람이고 신령한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별됐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느 한 편에 뚝 떨어져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구별된 것일까요? 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마다 목사님 드시라고 딱 미리 딱 해놓으시더라고요.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별됐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그냥 한편에 떨어 놓았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자신을 입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별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도키마조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입증하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결같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수도원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그 인생과 삶의 자리에서 항상 여러분 예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입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입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를 믿었으니 여러분 헌신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으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것을 입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이 여러분 넉넉한 것이 아니에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여러분 그런 훈련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을 통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까? 어려운 시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로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에서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삶에서 신앙으로 입증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의 구원은 영생입니다. 즉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둘째는 그리스도 기름 부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부터 21장의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그냥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성전으로 오늘 우리가 지어가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를 배울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레위기에 두 기둥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누리는 길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5대 제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허물과 죄악 가운데 죽은 오늘 우리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사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성결한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7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얼마나 풍성한 은혜로 누릴 수 있느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6월절.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위에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세운 집은 여러분 폭풍이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 결실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이 복음을 어디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냥 내가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내가 죽으면 그냥 보상받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복음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자, 하나님의 씨, 그 씨를 가지고 오신 분이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언제 내가 예수를 믿었고 나는 그냥 언제 죽어도 천국 가는 것으로 여러분 그것이 구원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 내 안에 영접되고 내 안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역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 생명을 입증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태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태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것,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오래 영생토록 여러분 살아가는 것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오랫동안 여러분 이곳에 신앙생활 해왔습니까? 오랫동안 한 1대, 2대, 3대에 걸쳐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까? 이것이 나의 자랑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빛이요 소금이라고 흔히 말하고 있는데 정말 오늘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그냥 교회에 달린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그것이 입증되고 증명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매일, 매 순간 입증하며 증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백성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계시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광야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철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구속사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철학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런 변화된 생명이 아니라 변화되지 않는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육신의 생명이 자라며 성숙하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이만 먹었다고 성숙한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돼요. 나의 시야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섬에 있든지 내가 도시에 있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내가 부유하든지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을 통하여 이 교회를 향한 이 교회 안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오늘 우리가 그 장성한 수준까지 자라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죽은 후에 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죽으면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죽으면 천당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의 구원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지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입증하라는 겁니다. 내가 고백한 것을 입증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